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는 말입니다. 처음 말을 타려면 말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들은 말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 말을 타야 한다고 합니다. 말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이 초보자들은 이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련사가 말에 힘이 다 빠지게 한 후에 그 후에야 이 말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의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조련된 말이라 해도 이 고삐가 없으면 또 위험합니다. 고삐는 말 입에 물린 이 재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다가 사람을 태울 때는 이 재갈을 물립니다. 그 이유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삐를 잡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고 끝만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뛰는 말을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재갈을 물리고 그것을 잘 통해서 얕잡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끼랴 하면 가고 워 하면 그 말은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타보지 않으면 말의 위력을 잘 모르지만 말을 타보면 이 말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이놈들은 재갈과 굴레를 메어 단속하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갈을 물려서 힘을 다 빼놓아야 그때부터 온순하고 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 무지하다, 이 무지한에 해당하는 엔합이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이나 노새에 지금 빗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재갈을 물리지 않고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날뛰려고 합니다. 재갈 물려서 정말 훈련을 잘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온유하게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재갈길로 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가 날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 같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참 천사와 같습니다.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이제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갈 길 가지 않을 길 구별하지 않고 막 갑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합니다. 그렇게 죄짓다가 또 주일이 되면 또 예배당에 와서 아주 다소고한 모습으로 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게 또 은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는 편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자신에게 이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손에 익숙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갈이나 굴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지만 오늘 시편 32편 우리가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32편은 전체가 이 회개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쓴 시가 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재갈과 굴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정말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는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재갈과 이 굴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가 재갈과 굴레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함께 봅니다.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하나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하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3번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몇 편? 1편이죠. 시편 1편 1,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 2절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즉 멸망과 영생, 이거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멸망과 영생은 이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본문이 말하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서고자 했던 자인지 모릅니다. 그는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 갈라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늑대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라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결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뒤로 밀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바로 그 즉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그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그 자신이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정말 이 일은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만 행하고자 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통해 깨달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내가 죄를 잘 숨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잘 숨겨서 죄가 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우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즉 죄가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보시지 않는 겁니다. 죄는 드러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다윗은 바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분명 죄가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회개한 자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스스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정죄하면 그 정죄를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로 여긴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법적으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했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절대 복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거 복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용서받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즉 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약하여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자신을 누르셔서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일일이 하나하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스운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스로 속이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죄를 그만큼 무겁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 즉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심으로 뼈가 새하여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즉 다윗에게 임한 이런 고통은 도리어 그에게 귀한 보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는 정말 쓰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보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약은 약한 몸을 강하게 하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이 독소들을 제거하는 게 이 보약입니다. 보약 많이들 드셨죠. 그런데 이 보약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죠? 씁니다.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 해도 삼키기를 힘들어하고 심지어 구역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또 못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 비싼 돈을 치르면서 보약을 사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먹습니다. 내 몸을 생각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꼭 이 보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씁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쓰고 정말 고통스러운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디쓴 맛이 결국에는 인생과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그것을 너무 고통스럽게만 우리가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즐거울 수는 없죠. 징계를 즐겁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영혼에 보약이라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며 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같은 징계가 우리가 바로 복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를 받고 시인이 뭐라 합니까? 5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내가 아뢰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것도 용서하셨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입을 열어 낱낱이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 끝부분을 보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은 무엇일까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점잖은 옷 입고 앉아있는 것, 이건 절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즉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시라. 또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가죠. 모든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손가락 펴면서 우리 기도 다 배우셨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죄를 가리거나 죄를 고집하거나 죄를 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경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해서 우리아를 죽인 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복하며 회개한 겁니다. 숨기지도 도망가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정말 두루뭉실하게 뭉클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과 같이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과 같이 즐거이 외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재갈과 굴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 앞에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고피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 내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리저리 날뛰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갈과 굴레를 우리는 정말 기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죄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재갈과 굴레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이 정직함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있는데 2절을 보면 그 고백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지 앵무새처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즉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정말 극형으로 다스릴 그런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말합니까? 왜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실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이 세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용서해 주는 기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자신은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씻음받아도 죄인일 뿐입니다. 다윗은 진실하여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 그는 평생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가 근심했다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백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는다는 이 사죄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자를 잘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회개했는데 그것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정직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용서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지한 말처럼 우리가 이리저리 날뛰면서 자기는 정말 나는 온유한 말인 척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재갈임이 풀려져 있는데 정직함이란 우리 가운데 눈꼽만큼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정말 온유한 말인 척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런 천박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생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회 수련회를 갔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록처럼 하나씩 지워가듯이 아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앵무새처럼 그냥 그렇게 나열합니다. 정말 뻔뻔하죠. 죄를 지어놓고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천박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앵무새처럼 나열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함이란 하나님 앞에 존재 대 존재로 서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즉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 없이 정말 정직한 존재로 서는 것이 우리가 재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앵무새처럼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불신에서가 아니라 어떤 용서받지 못한 것이 나에게 과연 남아있을까 이런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정말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그제서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재갈을 무는 자들이 되십시다. 가볍디 가벼운 정말 앵무새처럼 그냥 나해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며 아뢰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음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지 못했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갈을 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며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무겁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정직한 자가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